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는, 또한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됨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눈곱을 떼고 바로 큐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눈곱 큐티에 담기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성경 큐티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정체성이자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 자체의 모양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대신 그 안에 있는 말의 진짜 내용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말에 대한 모양, 흐름, 자세가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로 아무리 착한 말을 해봤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받고 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식당 중에 우리가 보통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잖아요. 욕을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욕을 하는 대로 사람들이 찾아가요. 실은 욕의 모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할머니가 상스러운 언어로 나에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겸손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속여도 그 안에 있는 말의 내용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는 말은 남을 질책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나를 높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맹인 것 같고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티나 흠이 있고 이렇게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실은 눈으로 보고 그 상처에 있는 그 티나 흠을 빼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있으면 그 티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느껴져도 실제로 우리가 직접 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또 이기 좀 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보라 그럽니다. 남이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봐야지 빼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빼지 못하면서 실은 내 눈 속에 티나 들보가 있을 때 내가 직접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먼저 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은 내 안에 있는 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남이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틀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이 먼저 내 것을 보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에 나는 완벽하고 순백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는 일조차도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선을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의 주관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일들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우리는 선을 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나.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정말 주추를 잘 잡은 터 잡은 인생이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탕류가 오면 금방 흔들려서 없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믿어도 그 진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기를 내서 행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해야 돼요. 이 수련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련의 과정을 해내야지 반석 위에 터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다 행하는 사람은 야 스스로 수련을 잘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과정이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서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수련했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의 도우심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수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